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니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안내를 받으셨지만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 나눔을 위해서 아동시설, 보육원을 돕는 물품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오늘 주보 안쪽을 보면 감사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기도의 제목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감사할 마음을 한번 기록하여 한번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우리 매화교회 안에 주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믿음에 도전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 정말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 그 소명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그의 믿음의 길이 더 깊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의 여정을 보면 고스라는 섬을 지날 때 이 고스는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의료가 아주 잘 이루어졌던 곳이라 그런 기록이 있는데 바울 자신이 지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고스라는 곳에서 지병을 다스리며 그가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을 그저 거쳐 지나갔어요. 로스라는 곳도 그가 지나갑니다. 웅변과 수사가 아주 능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학문에 능했던 사람입니까? 아마 이 로도라는 곳에, 이 로도스라는 곳에 그가 계속 있었다면 자기 재능을 인정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곳도 떠났습니다. 바다라라고 하는 상업의 도시도 그가 거쳐 지나갔는데 수백의 상선들이 매일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가 마음 먹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볼 수도 있었던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곳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경유해 가는 곳이지 그의 최종 정착지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의 사명을 붙잡고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겁니다. 두로에 이르렀을 때 그곳의 제자들 반갑게 바울을 맞이합니다.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곳곳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관계가 얼마나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지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형제들이 바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단순히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명령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맞이할 겪을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만류에도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사울이라 불리던 자가 이제 바울이라 불리며 사도의 삶을 사는데 바울이란 이름의 뜻이 지극히 작은, 지극히 작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헬라어 동사 파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은 단념하다, 멈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자신이 크고 대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 멈췄어요. 인정받고 사는 삶 단념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종임을 그거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감격을 매일 누렸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니. 나는 주 앞에 지극히 작은 종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소명을 놓치지 않고 그는 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 사명의 길을 분명히 달려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통해 바울의 사명의 길을 우리가 보았는데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안에는 번역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그 내용, 뉘앙스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안에만 정관사가 7번이나 쓰여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막연하게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저 남들이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바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아깝지 않게 여기는 바로 나의 바로 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체적인 매 순간마다 연결되어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분명하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향해 나아가는 그 소명과 사명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요. 두로에 이르게 됐을 때, 그는 제자들을 맞이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금 예루살렘 나아가는 것을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러요. 사도행전 8장에 전도자 빌립이 그가 주를 위해 맹활약하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두 번째로 이 빌립이 등장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두 번째 등장이 마지막입니다. 처음 언급된 빌립의 시점과 지금의 오늘 본문의 시점은 약 3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젊은 시절에 주의 인도하심만 따르며 살아갔던 빌립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도시 가이사랴에서 결혼하지 않은 딸 네 처녀와 함께 살아갑니다. 추측해보건대 결혼하지 않은 네 딸이 함께 사는 집에 바울과 그 일행이 함께 머무를 수 있었다는 것을 문화적으로 살펴보면 그 집이 굉장히 크고 넓고 함께 먹고 자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빌립이 그곳에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빌립의 말년은 주님의 말씀에 의탁한 삶보다 안정적인 삶,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이 풍족한 삶에 대한 유불리로 주의 뜻과 계획을 판단하지 않았을까 한번 미루어 추측해 봅니다. 그의 삶에서 어느덧 십자가가 희미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언하던 빌립의 딸 그 네 처녀와 주변 사람들 모두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권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도 이 일에 무관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구호가 아니었어요. 삶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만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과 그 딸들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야 한다. 그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무조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더욱 분명하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의 각오를 들으며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고 믿음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끝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때 주를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 믿음의 삶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우리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믿음은 과거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주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은 주의 사명 붙잡고 달려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 고백 들으면서 아마 스스로 영적으로 큰 질책,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십자가 붙들고 시작된 그의 삶, 빌립의 믿음의 삶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나?
아마 그가 성찰하고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리라 싶습니다. 빌립과 비교해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더 분명히 달려갔어요. 말리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만류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결국 사람의 생각에 따라 움직여지려 했던 모든 계획들이 이제 주의 뜻으로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하고 말리던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마 형식적으로, 관용적으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바울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려드리신 기도,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로 들려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러니 바울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그는 그 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그리고 결박되어 넘겨짐을 당하여도 그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을 멈출 수가 없습니까? 세상의 욕구 채워지지 않아 그것 얻으려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출 수 없는 겁니까? 자녀 교육 남들 부럽지 않게 시키고 싶은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시비비 가리는 일, 그거 멈출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 마음으로 사랑만 하고 품어주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는 바로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달해요. 예루살렘의 형제들도 기꺼이 그를 환대하고 맞이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진짜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사역을 자랑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낼 기회에 잡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인데도 내가 한 것처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틈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증언하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도 그거를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내 곁에서 날 위해 일하고 섭리하고 계신데도 알지 못하여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믿음의 눈이 열려야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돼야겠어요. 굳어진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이 하신 일만 드러내고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대표자들은 바울을 염려했어요. 그가 증언한 일을 듣고 기뻐했지만 바울을 염려합니다.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은데 바울과 그 일행이 모세의 율법을 대적하고 할례 행하지 않고
그 관습들 지키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좀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제안을 해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보낸 유다와 실라 통해 이미 편지를 전했었어요. 믿음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하는 것, 그에 대해 권고했지, 율법을 따라 온전히 사는 일에 대해서는 그거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오랜 율법의 관습을 존중해 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한 것이 나실인들이 결례 행할 사람들이 한 4사람 정도 있는데 바울 당신이 그들 데리고 가서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도 그 일행도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아마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가지고 간 연보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반응이 진짜 귀해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 통해 모세의 율법으로 할례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무조건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예루살렘 교회가 확인해 준 내용이에요. 그러니 바울도 이 문제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뜻,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감당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생하며 복음 전한 바울을 비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 스스로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한데 바울이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4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 행하고 이에 관하여 보고까지 합니다. 바울에게는 뭐가 중요했냐 하면 율법의 관례를 지킴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 하나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일관되게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율법에는 몇 가지 역할, 용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하는 일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율법 앞에 서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이. 2번째 용법은 죄인인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이 역설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억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율법은 마지막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며 성화의 길을 걷도록 견인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삶과 십자가 복음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규범으로서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원칙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상황, 컨텍스트,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도 바라봐야 함을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 원칙만 내세우는 사람을 만나면 때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원칙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규범이 없는 상황은
공허해요. 하지만 상황이 없는, 구체적인 삶이 없는 원칙과 규범은 맹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종된 바울은 무엇이 어렵고 힘든 일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런 질문보다 무엇이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인가, 이 질문을 하며 달려간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주의 뜻을 늘 구하고 그 뜻이 분명하다면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삶은 나에게 옵션이 많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사회적으로 힘도 재력도 얻고 사회적 지위도 얻게 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다, 옵션이 많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오해하고 삽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오직 한 길만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이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풍족하냐 유복한 삶이냐를 놓고 가야 할 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뜻 안에 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지 그 길인지를 늘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요, 예루살렘 거쳐 로마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그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고 그는 너무나 분명히 믿었어요.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니까 고난도 개의치 않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길이, 삶이 가능한 겁니까? 주의 손이 그를 붙잡고 이끄시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가 늘 기도하며 나아갔기에 이런 삶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위튼 칼리지 시절에 선교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할 때 쓴 글귀가 하나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가 그런 글을 썼어요. 1956년에 위튼 칼리지 수석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과 5명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에콰도르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근데 그곳에서 그곳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많은 서방 언론들은 What a waste, 어떻게 이런 낭비, 무슨 낭비가 있단 말인가, 이런 제목으로 아주 크게 보도했어요. 이후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정글에서 생존하는 훈련도 받고 아우카족과 친해지는 문화적인 교류법을 배운 다음에 그들을 찾아갑니다. 5년 동안 마음을 다해 동역자들과 선교하고 그들을 섬겨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오기 전 추장과 대화를 나누는데 추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요. 근데 그때 엘리자베스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전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 온 것입니다. 훗날 짐 엘리엇과 동료들을 죽인 5명, 그 5명의 사람들 중에 4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이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우카족 모두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무엇이 낭비입니까? 그것이 낭비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힘드냐, 어려운 일이냐, 이것 따라 삶의 방향 결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 따라 결정했다, 얼마나 쉽게 삶이 무너지는지를 봅니다. 더 어려운 일 만나면 무너지는 거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마음 다해 주의 뜻, 그 뜻 위에 가야 할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삶으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나를 향한 가장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하니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중심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마르지 않는 기쁨과 삶의 감사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전해오는 이야기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후에 참수당했다 했습니다. 그는 비참한 인생 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가장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평생 누렸던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님, 이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사명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삶에 우리가 한 일은 없고 주님이 하신 일만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주장 앞세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행하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감으로써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